잠언의 말씀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은성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잠언 두 번째 시간으로 잠언 1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잠언을 기록한 목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잠언을 기록하셨는가에 대한 그 목적에 대한 말씀이 1절로 6절인데 오늘은 3절로 6절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으로 잠언을 기록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절의 지혜롭게는 2절과 같은 호쿠마가 아니에요. 호쿠마는 무엇을 뜻하는 단어이죠? 지혜를 뜻하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여기 지혜롭게는 2절과 같은 호쿠마가 아니고 사칼이라는 단어를 써서 신중하다의 의미로 이 단어가 여기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볍게 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바른 판단을 하고 가장 현명하게 처리하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건성형이 되지 말고 곰곰이 생각하는 숙고형이 되라는 것이지요. 건성형은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나 숙고형은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서 실수를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마는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면서 가급적이면 실수를 줄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까? 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실수를 줄이고 일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그런 시간대를 활용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같이 잠언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면 먼저 신중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신중한 사람에게 따라붙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공의, 정의, 정직 3요소가 따라붙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이러한 3요소를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기준을 갖고 매사를 신중하게 처신하여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4절을 네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잠언은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합니다. 본절의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가 페티라는 단어로 머리가 나쁜 자가 아니라 마음이 열리지 않은 자란 뜻입니다. 따라서 잠언의 말씀은 마음이 열리지 않은 자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한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만 열려져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고민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마음문을 열게 하겠다라는 이 강한 의지가 우리 안에서 계속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마음이 열리지 않은 것이 최고의 걱정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쏙쏙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살 자예요. 그 사람은 복받을 자입니다. 그 사람은 미래가 열어질 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그 문을 활짝 양쪽으로 열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지시하시고 나에게 요구하시며 나에게 명령하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마태 5장 즉 팔복에서 마음을 세상 것으로 부유하게 하지 말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소유한 자가 미래에 가서 천국에 가서 복을 받을 자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팔복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 얻는 영적인 구원, 즉 구속이 아니라 구속을 얻은 이후, 즉 구원을 얻은 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물질의 복을 받을 것에 대한 단어가 바로 마카리오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 놓은 자는 천국에서 이것이 뭐로 바뀌느냐? 기업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상급으로 바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고 살아가면서 후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지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면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 것으로 부여합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부여합니까? 오늘 이 시간 저도 점검하고 여러분도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영적인 부요가 있는 자였습니다. 그 부요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영적인 연합이라는 것이지요. 주님과 끈끈한 관계, 주님과 교제하는 관계, 주님과 동행하는 관계,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경청하는 이러한 관계에 있다면 그는 어떤 자냐? 영적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부요가 무엇을 끌어당기느냐? 물질을 끌어당겨요. 여러분의 마음이 부유한 마음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믿는 자는 무엇이 부유해져야 되느냐? 제가 4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첫째, 재물이 부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재물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부유해야 되는데, 재물이 부유하려면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도가, 실천력이 뛰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대가로.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재물이 부유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분의 뜻대로 이행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바로 물질이라는 사실을 오늘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2편 3절이나 전도서 5장 19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지식 이 2가지가 부유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 신약의 로마서 11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 부요함이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서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4번째로는 야고보 2장 5절에 나오는 믿음의 부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재물, 지혜, 지식, 그리고 영적 부요함, 그리고 믿음의 부요함이 최고의 부요함입니다. 이 부요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같이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열리지 않아 지식이 부족하고 연단되지 못하여 선택의 기준이 모호하고 그리고 삶의 목표가 분명치 못한 자입니다. 이러한 자가 잠언을 통하여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슬기롭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잠언은 미련한 자를 슬기롭게 만드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의 지혜는 마음을 열게 하고 부족을 아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는데 이 자가 바로 어떤 자냐? 슬기로운 자가 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잠언은 젊은 자에게는 지식을 줍니다. 어느 시대에나 젊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젊은이에게는 말씀을 많이 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1차적으로 젊은이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젊은이에게 거는 기대가 크신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젊은이에게 거는 기대가 크냐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같이 젊은 사람은 모르는 것이 많고 모든 면에서 경험이 부족하고 미숙하기에 그릇된 판단을 하고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에 말씀의 지식을 많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잘 배우면 경험하지 않고도 미리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로 10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노인보다 승하게 되고 스승보다 승하게 되며 원수보다 승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승하게 된다는 말은 잘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아이들도 잘 되고 젊은이도 잘 되고 어머니 아버지도 잘 되고 그리고 노인도 잘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같이 젊은 자는 경험이 많은 노인의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노인의 말보다 학자의 말보다 더 지혜가 실려있게 인생을 더 낫게 살 수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인간의 경험보다도 훨씬 앞서기 때문에 인생이 지혜가 없으면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그토록 지혜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광장에서 부르짖고 그리고 길 어귀에서 부르짖고 곳곳에서 이 지혜가 부르짖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지혜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잠언은 젊은 자에게 근신함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신이란 신중한 자세와 더불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고 그리고 세상 그 무엇에 깊이 취하지 않은 상태를 근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취한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술에 취한 자는 그에 따른 행동을 하고 성령에 취한 자도 그에 따른 행동을 하게 마련입니다. 술에 취한 행동은 근신과는 먼 행동이지만 성령에 취한 행동은 충만 그 자체입니다. 이같이 젊은 사람은 지식이 있어도 근신하고 조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신과 절제는 동일어미입니다. 비슷한 의미이지요. 잠언을 바르게 깨달으면 절제하게 되지요. 또한 절제의 사람은 때에 맞게 합당한 말도 하게 된다고 잠언 25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경은 지혜를 인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7장 35절에서도 지혜가 인격체로 나타났는데 따라서 잠언에서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고 그분을 통하여 모든 것을 볼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과 함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이 곧 말씀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잠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라고 5절로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를 나눠 생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은 이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더 배워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약 20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20년 이상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신학교 강의나 또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말씀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배우기를 싫어하는 자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식이 뭐 그리 중요하냐, 은사면 최고지, 은혜면 최고지, 지식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뭐로 되어 있죠? 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글로 되어 있고 글은 단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단어에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단어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것이 이것을 섭리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5시간씩 기도한다고 해서 명사가 동사로 바뀌는 법은 없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야 깊이 있는 말씀을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 있는 자가 더 배우면 학식이 높아진다고, 점점점 더 지식의 함량이 넓어진다고, 말씀의 폭이 그만큼 증폭된다고, 증가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학식은 무엇입니까?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학식이 없고 입고를 재는 잣대가 무엇이냐면 언어 체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을 제대로 봐면 학식이 많아져 대인관계에서 체계적인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을 많이 배우면 유익한 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매일 깨닫는 말씀으로 생활하고 복음도 체계적으로 전하고 순종의 체계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는다고 말하는데, 지략은 뭐지요? 처세술을 의미합니다. 지략의 또 다른 의미는 상담자, 즉 카운슬러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므로 믿는 자는 학식 위에 학식을 더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학식이 더한 자는 명철해야 하는데, 이러한 자가 되면 자신도 지도하고 다른 사람도 지도해 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은 잘 지도하는데 자신은 지도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나부터 지도하고 남을 지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행하시면서 가르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입으로 가르치기는 너무 쉬워요. 그러나 본인이 행하면서 가르치기는 너무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설득력 있는 가르침, 이 가르침이 바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먼저 행함이 있고 난 이후에 가르치는 쪽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나부터 지도하고 남을 지도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요? 내가 나의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먼저 내가 나를 데리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목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데리고 목회하는 것보다 먼저 내가 나를 데리고 목회하는 것이 최고의 목회자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지략과 명철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이지요. 잠언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그 말씀에서 바로 뭐가 나온다는 것입니까? 지략과 명철함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이 판단력이 있어야 남의 질문에 합당하게 대답해주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벗어나오기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언은 지금의 내 문제와 내 앞날이 달려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남의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살아있는 해결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슨 말씀인가 보겠습니다. 잠언의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고 6절에서 말씀합니다. 잠언은 신앙의 격언이므로 잘 받고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 깨달으라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는 진리를 쉽게 표현하기 위해 쓰인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을 잘 배우게 되면 적당한 비유를 들어 진리의 말씀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고 했는데, 여기 오묘한 말이란 장차 있을 일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도 이 같은 의미가 나오는데,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장차 있을, 즉 오묘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깨달은 부분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삶은 순종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잠언에서의 특징은 짤막짤막한 것이 특징인데, 이는 기억하고 쉽게 외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짤막짤막하게 기록하셨습니다. 잠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와 자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왜 이 문제를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담아 주는 그릇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교회와 가정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 중 가장 중요한 기관이 교회요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으면 가정에서도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가정은 교회에서 은혜 받아 살아가는 곳이 바로 가정이지요. 그래야 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정을 복받게 하는 장소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을 못 받으면 가정은 어디 가서 복을 받아야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같이 교회를 통하여 잠언을 배우면 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바른 삶을 살게 되므로 가정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이 그냥 따라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 잠언을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깨달은 그 깨달음을 가정에 가서 펼쳐놓고 그대로 살 때 그 가정이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열린 자와 자신의 부족을 늘 인정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지혜가 있으나 더 배우겠다는 자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깨달은 것은 있지만 더 깨닫겠다고 하는 자에게는 더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잠언 1장 1절로 6절을 통하여 잠언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상고했는데 물론 1절로 2절에서는 서론을 다뤘지만 말이에요. 하나님이 잠언을 주신 목적은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분별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누리면서 살 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시려고 잠언을 기록했다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을 주신 목적인데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잘 배워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목도 만들어내고 뿐만 아니라 잠언이 요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 복받는 자가 된다는 교훈입니다. 앞으로 잠언을 통하여 깨달음이 여러분 안에서 증폭이 되어 여러분 가정도 복을 받고 아이들도 복을 받고 청년들도 복을 받고 노인들도 복을 받고 장년들도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찾아뵙는 동안에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